1절부터 9절인데 우리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한없이 감성적이고 나약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참 많이 흘린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나약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이라,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는 다시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가서 말할지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를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 열국들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고단하고 힘든, 실로 모든 사람에게 핍박과 박해를 겪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인데 아나돗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 아나돗에 사는 가족과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려서 이 예레미야를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빌미를 잡아서 반대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생각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런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저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의 마음은 멉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호소를 하는 사람 이 예레미야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때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보세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도전의 말이에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사람들과 달리기 하는 일과 같다.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올 텐데 그거는 마치 말과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 고난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말과 한번 달려보셨나요? 이 시대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와 경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비행기랑 같이 이 경주하는 그런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너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고난이 올 것이다. 지금 힘들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혹독한 명령이 많이 떨어졌는데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도 낳지 마라. 제가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슬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좀 어려운 엄혹한 시절을 지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은 오늘 본문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기였어요. 또한 멸망의 과정 이후는 참혹한 심판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야 되는 그런 끔찍한 시기였어요. 그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아무도 웰컴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고,
그는 모든 사람이 분노할 이야기를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호감이라는 말 아시죠? 예레미야는 비호감 그 자체였어요. 주님은 그를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때마다 말씀으로 그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눈물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넘어서는 사람, 눈물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알지만,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을 견디는 사람, 넘어서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 불을 향해서 불만 보면 달려드는 그 불나방을 보고 우리는 참 용감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나방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저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이 거세된 사람이 고난의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은 진짜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용기는 두렵지만 달려가는 사람, 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예레미야처럼 강하고 그리고 또한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가슴에는 열정이,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손과 발에는 주저함 없는 순종이 가득했던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가혹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마치 카메라를 들고 지옥불 그 현장에 떨어지는 그 앵커와 같습니다. 포화가 빗발치는 전장에 투입된 종군 기자와 같은 역할을 이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멸망의 과정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승리의 기록을 남기지 패배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대대적으로 내가 승리한 거, 얼마나 멋지게 승리했는지 자세히 남깁니다. 그러나 패망사를 자세히 남기는 그런 나라는 많지 않죠. 패망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록할 여력도 없고 기록할 기회도 없죠. 대부분 패망사는 승자의 기록에 의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과정을 명확하게 남기십니다. 왜 남길까요? 이 패망을 기억하라고. 왜? 어떻게 기억하라고? 마치 우리가 반일 감정이 있듯이 너 그거 꼭 기억해서 반 페르시아 감정, 반 바벨론 감정을 가지라고 이 하나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패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이스라엘의 패망사를 눈뜨고 보면서 기억하면서 거기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너의 철저한 죄악의 참혹한 현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에 임한 냉혹한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패망사는 그저 하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낳은 아들, 온갖 정성과 기쁨으로 돌보던 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망한 아들의 사건은 부모의 가슴에, 부모가 생각하기에 그냥 여느 사건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뼈에 새겨지는 뼈아픈 인생의 단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사가 하나님께 그런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키워온 기업이, 잘 나가던 기업이 어느 날 부도를 맞아 쫄딱 망했어요. 빚더미에 얹혔어요. 여러분, 그 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여러 가지 한번 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그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좀 이거 읽으면 우리가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너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별로 안 서운하신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을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왕들을 세워서 왕위에 앉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긴 기간 동안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셨을까요? 방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대충 이스라엘을 돌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손으로 수없이 구원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날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 나듯이 내가 목숨을 다해 바쳐서 일으켰던 기업이 부도나는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울도록 만드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 안에 있는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울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 3주간 이 하나님의 눈물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눈물은 우리를 살리는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씻기는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흐르는 이 하나님의 눈물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죄악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슬퍼하시는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구약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입니다.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그 전과 이후를 가르는, 마치 출애굽이 출애굽 이전의 시대와 출애굽 이후를 갈랐듯이 이 예루살렘 파괴와 그 회복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어떤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북방 땅 그리고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예레미야 23장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패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그들의 귀환의 과정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그 역사적 기념비에 새겨진 첫 번째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죄악의 참상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참상.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중에
내 죄악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죄악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이 죄들에 대한 주님의 탄식과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라. 거기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찾아볼 수가 없다. 단 한 명,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은 누굴 찾으셨어요?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셨죠. 거기서도 찾으셨나요? 거기서도 못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여러분,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눈물이에요. 분노와 탄식, 아픔과 고통, 슬픔과 애도, 탄원과 호소, 소망과 신뢰가 얽혀 있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한 탄식과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한없는 따뜻한 언어와 친절한 면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분노는, 이 죄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의 정확한 사랑을 표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 말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배신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용서하고 싶어. 그러면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딴 여자에게, 딴 남자에게 눈길만 줘도 화가 확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너그러워. 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아무 감정이 없어, 우리 죄에 대해서.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분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 탄식하셨는지, 치를 떠셨는지.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 있는 험한 말들은요, 다 그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니까. 모든 민족 중에 나는 너만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5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찢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거기까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이사야를 보면 정말 수많은 예언서와 또 시편까지 이들의 죄악의 참상을 얘기할 본문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참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가장 고약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 중에 첫 번째가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바위같이 단단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께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완고하다라는 말, 딱딱하다, 하드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바위처럼 굳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거예요. 네. 이 말이 참 적절해요. 바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실상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려는 속셈이지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심지어 저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매를 맞고서도 그래? 나를 때리셨어? 하면서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해서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는 사자처럼 덤볐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2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유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자식이 엄마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아지를 하나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길렀어요. 강아지를 길러보니까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정성껏 뭐 때때로 먹을 것을 주고 간식도 주고 뭐 이렇게 산책도 해주고 응아도 다 치워주고 쉬도 닦아주고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점점점 이상해지더니 결국 나를 향해서 으르렁대기 시작해요. 덤비기 시작해요.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물어 뜯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강아지니까 별로 안 와닿습니까? 강아지는 차라리 쉬워요. 처리할 수 있잖아요.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보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내가 사랑으로 나와서 내 목숨을 바쳐 정말 내 피를 다 쏟아서 내 노력, 땀과 눈물을 쏟아서 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나를 향해서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기 시작해요. 물어 뜯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아빠의, 엄마의 심정으로 기록한 게 이사야서 1장이에요.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이 그 부모된 심정을 탄식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요즘에 그 SNS 소셜 미디어를 보면요,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진짜 자식 사랑은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뭐 했나, 아 이게 진짜 자식 사랑이구나, 참 이 사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 이런 것을 느낄 만한 딸 바보, 뭐 아들 바보 같은 그런 부모들이 참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보다 덜 자식을 사랑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보다 100배는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덜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세심히 돌보셨을까요? 또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모세의 말처럼 우리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입은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과 위대한 은총을 경험합니까? 이사야 43장 우리가 외우는 말씀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너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포함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까?
주님은 모든 민족 중에 너밖에 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신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제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불리냐면 가일이 엄마로 불려요. 그렇죠? 아무리 정수기를 사랑해도 정수기가 아니라 이거 말숙이를 사랑해도 말숙이 엄마로 우리 아내는 불릴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자식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기에 써 있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나라가 됐어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그러니까 종자 자체가 아주 글러먹어서 하는 짓마다 악한 짓을 하는 걸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참 읽기도 민망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자같이 으르렁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얼굴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여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처럼 하나님과 대적이 된 거예요. 원수가 돼버린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많은 반역들을 했으면, 심한 반역을 했으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조롱하며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도처에서 듣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예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은 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유물처럼 대합니다. 유물론, 무신론, 진화론, 불가지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론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정체가 바로 동성애에 관한 작금의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돔이 망할 때 나타난 현상과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반항은 어떤 일정한 틀과 범위 내에서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물고기인데 나 물고기 아니라고 사는 거죠. 장미인데 나 장미라고 부르지 마. 나 장미 아니야. 난 호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고한 선언이죠. 이것이 동성애 이슈가 필연적으로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는 이유고 교회를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일이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몇몇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합법화되고 있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고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사랑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엄마를 향해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어떠하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성, 한때 주의 임재로 가득했던 곳이 주님이 지키고 회복했던 그 이스라엘이 파괴되어야 되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완고해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선한 길에 대해서 이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리더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들도 그 멍에를 꺾었대요. 이 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는요 반드시 멍에를 져요.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여도 라면 끓이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멍에지요. 여러분, 강아지를 하나 길러도 똥 치우고 밥 주고 그래야 돼요. 그게 멍에지요.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멍에가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게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지은 그 모든 멍에들을 나 지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꺾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인상이 꼬여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많은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많게 느껴지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두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11조 해라, 뭐 주일 지켜라, 뭐 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걸 주저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작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주에서 운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한국에서 운전면허 딸 때보다 호주는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준 거지,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연습해야 될 것도 많고 긴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운전 하나를 해도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멍에를 기쁘게 져요, 앉아요? 그거 다 귀찮다고, 그 멍에 지기 싫다고 그냥 나 오늘부터 운전해. 그러면 그 운전하는 사람은 진짜 멍에를 벗은 것일까요? 멍에를 쓴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무거운 멍에를 쓴 거예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멍에를 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예?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믿으십니까? 쉬워요. 제가 선교지에서 들은 말씀인데, 그 어떤 선교사님이 가끔 만나는 그 어떤 선배 선교사님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해서 내내 그 선교사님 생각하면 불편해요. 맨날 보고해야 되고 언젠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과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그 선배 선교사님한테 가서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한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동안에 그 선교사만 생각하면 마음에 가위 눌리던 그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꼭 인사해야지.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건 참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멍에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멍에 있어. 일로 와봐. 내가 너 쉽게 해줄게. 그 어려운 거 왜 지켜?
이게 사탄과 우상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좋은 말씀, 이 유익한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무지한 이스라엘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무시했는지 아세요? 한 단적인 사건이 있는데, 여호와김 시대에 김여호야는 아니겠죠? 여호와김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예언한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하고 그 옆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붙어서 그 얘기한 말을 성경에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에 다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성전에 가서 읽어라. 성전에서 읽었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충격을 받고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왕에게 가서 그걸 읽어줬어요. 여러분,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누가 한 사람이 그걸 읽으면 다 읽은 부분을 칼로 도려냈어요. 칼로 쓱 도려내가지고 그 앞에 있는 화로에 던져버렸어요. 불쏘시개를 쓴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정확한 영적인 단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게 귀중한 말씀을 안 듣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 앞에 들려주는데도 그들이 칼로 도려내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불쏘시개로 쓰는 그런 현주소가 그들의 주소였다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요시야 왕과 너무 달라요.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이 성전을 정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무지한,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에스겔에게 해주세요. 에스겔은 예레미야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했다면 에스겔은요 10년 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같이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던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자, 우리 에스겔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가서 들어보자. 그런데 그들은 그저 듣기만 하고 끝날 것이다. 마치 연예인이나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걸 잘 듣고 감동받고 그게 끝나는 것처럼 너의 말을 그렇게 들을 것이다. 내 말을 그렇게 들을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그들이 마치 여호와의 백성처럼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가서 들어보자 하고 가서 마치 순한 양처럼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여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익이 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여러분, 이 설교를
설교를 듣는데 참 좋았어, 감동적이었어. 여러분, 그런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심판 직전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원해요. 그런 목사를 찾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놓고서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찾아요. 좋은 설교 들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좋은 설교가 없어서 우리가 망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66권으로 충분해요. 물론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시죠. 살아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점치듯이, 무슨 감동적인 얘기 듣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목숨 걸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얘기가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감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멋진 연예인이 나와서 노래 한 곡 멋지게 부르는 것처럼 멋진 설교 한번 듣고 와,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망조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버리고 대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터진 웅덩이를 보면서 안심이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차겠지. 이제는 어떤 가뭄이 와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헛된 만족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참된 저수지, 참된 샘물인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헛된 이단 사설과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냐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7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해 보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사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공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간통죄를 폐지하면 간통죄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 죄는 죄로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 영적인 음란과 육체적인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고발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하기 이해가 돼요.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산 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창기의 낯을 가졌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시대의 음란은 온갖 미디어를 통해 유머와 예술로 승화되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외설과 예술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순결은 휴지 조각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윤리는 억압과 폭력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양심의 영역에서 이미 퇴출시켜 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가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의 역사를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06편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 긴 역사, 그 모든 역사는 하나로 관통해요. 이스라엘의 죄악.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죄가 켜켜이 쌓여서 더 이상 싸울 데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시작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결국 홍수처럼 불어나서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넘쳐나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죄인으로 넘쳐나는 예루살렘의 거리가 보기 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죄인으로 넘쳐나는 예루살렘의 거리는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처럼 빛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는 소돔과 예루살렘의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멀쩡한 예루살렘을 보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 흘리셨어요. 왜?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주님은 이 시대, 이 풍요의 시대 영적인 가난과 죄악과 음란과 완고함을 인해 애통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완악함과 사나움을 통해 보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그 무지와 어리석음에 눈물 흘리시고 그 음란함과 타락에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회개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